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무너질 때가 언젠가 보면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인데, 그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아주 큰 문제였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요. 요즘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고, 옷도 아름답게 입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그리고 다니는 것 보면 모두가 다 행복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무덤덤하게 그저 큰 의미 없이 세상의 세월이 그만 흘러가 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 한 사람이 개를 끌고 이렇게 산책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개를 끌고 다닐 때 우리가 멈추면 개가 멈추고 우리가 가면 개가 갔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가는데 개가 멈춰 있으면 강제로 막 끌고 갔습니다. 그럼 질질 끌려오다가 도저히 힘으로 안 되겠으니까 따라왔거든요. 오늘 개를 끌고 가는 사람 보니까 개가 쓰면 주인이 쓰고 개가 가면 주인이 가더라고요. 저 집에는 서열이 개가 위고 개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서열이 그 밑이구나,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서열이 이렇게 낮아지나? 반려견이 서열이 위고 주인이 서열이 반려견 밑으로 내려온 세상,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잠깐 동안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모두가 다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는 그런 삶, 무엇인가에 의하여 내가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주도적이지가 않으니까 행복도 없고, 주도적이지가 않으니까 보람도 없고, 끌려다니는 삶이니까 내가 사는 것 같으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그런 삶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 같다.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사람들 모두가 별일 없다고 얘기해요. 별일 없다고 얘기하는데 얼굴은 어둡고 얼굴의 미소는 사라졌고 얼굴의 피부는 거무튀틱하게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괜찮다고 하는데 얼굴의 표정은 전혀 괜찮은 얼굴이 아닌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삶이 아닌가. 인간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말씀에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는 단순한 위로의 말 같지만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절망의 기폐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지막 어떤 소망에 대한 기회를 붙잡고 있는 절대적인 말씀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깊을수록 낙심이 깊어지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데, 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생존의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성전이 있는 장소이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시편 기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하나님의 전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피난가 있는 그런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그러니까 목마름이 계속되는,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목마름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오늘 이 시대에 마음이 그렇게 공허하고 무너질까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하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성전과의 거리가 먼 것 때문에 공허하고, 성전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허하고 갈증이 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공허하냐 그러면 문제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조건 때문이다 말하지만, 성경은 왜 이렇게 공허하냐고 물으면 하나님과의 내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거리감이 결정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죠.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뭐냐에 따라서 이 행복이나 기쁨이나 만족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멀면 오히려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멀리 있어도요, 마음이 늘 같이 있고 마음이 늘 거리가 가까우면 거기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군중 속의 고독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군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끝까지 내 속의 얘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도 대동소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가지만 사실은 부부라기보다는 살다 보면 어느새 남남처럼 되어진 부부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몸과 몸은 한 집안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한 집안에서 떠나버린 그런 상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거리감에서 주어지는데, 이것은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다시 말하면 관계성 안에서 인간의 희노애락이 결정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지내는 사람들과의 마음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부모님과의 마음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마음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친구 간의 마음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과의 마음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멀리 있어도요, 여러분 멀리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가까우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녀가 가까이 있어도요, 속색이고 막 그래가지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요 아주 불행합니다. 저희 막내가 아직 호주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호주에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마음의 거리는 늘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흐뭇합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공허하고 교회를 나오는데도 만족이 없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면 첫째적으로 뭘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관심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오늘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사는 게, 그러니까 공허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생각, 하나님과의 관심이 많았던 사람은 오늘 예배가
엄청 은혜와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게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요,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지금 다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복잡할 겁니다. 지금 심지어 생각할 것이 없으면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을 어디다 뒀느냐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닫혀진 상태로 예배자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리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거리감이 행복과 기쁨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나는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야 되는데 나는 쫓겨난 사람이고 나는 도망자라는 거예요. 난 성전에 가고 싶은데 성전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면 갈급하죠.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면 갈급하죠. 인생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갈증이 풀려집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늘 갈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 모든 것이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은 관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대한 관심의 이동,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내 부귀영화의 관심으로 이동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부귀영화가 내가 채워지면 다행인데 거기서 부귀영화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급함이 계속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부귀영화를 채우려고 더 열심히 돈을 더 많이 벌면 될까 하는데 거기에 주어지는 밑빠진 독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로 돌아가야 쉼을 얻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왔을 때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이끌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 절망이라고 하는 것, 문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외부적 현상에 의하여 내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의 공허와 너의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네 영혼의 문제여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접근성이 다르죠. 그래서 시편 42편 5절하고 1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환경이 왜 이 모양이냐, 너는 왜 쫓겨나느냐, 너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는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라고 말합니다. 내 환경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종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갈등과 여러 가지 인중에 저희 마음도 그렇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는 공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체적인 질병이나 가정의 경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회복돼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환경을 바라보던 내 눈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면서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극복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것 때문에 절망하면 아픈 것이 나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픈 거는 그냥 아픕니다. 그래서 아픈 걸 쳐다보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아픈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내 시선과 마음과 생각과 느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을 탓하지 않고 영혼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면서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말하면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이름 불러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져라. 내 근심에서 하나님으로 대체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아 낙심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래서 이 낙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방향의 문제다. 이렇게 방향. 내가 어디를 향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한다. 첫째는 거리감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내가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가 내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결정해 간다. 다시 말하면 방향성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여러 가지로 무겁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방향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서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죠. 명령. 하나님은 왜 명령할까? 나한테 부탁하지 왜 명령할까? 여러분, 감정은 절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감정은요,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감정은 찰나를 따라갑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따라갑니다. 감정은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결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결석했는지 알아요? 감정에 따라갔기 때문에 결석한 겁니다. 아유, 몸도 찌뿌듯하고, 그래 오늘 그냥 일어나기 전에 오늘 하루 쉬지 뭐. 이게 감정입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정에 충실해서 웃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정대로 살면 망합니다. 감정대로 살면 사건을 계속 칩니다. 사고 뭉치가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감정은 놀게 합니다. 감정은 기도시키지 않습니다. 감정은 그냥 쉬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파라독스하다고 그럽니다. 진리는 죽어야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로 막 이끌고 갑니다. 감정은 막 거부합니다. 나 가기 싫어, 나 하기 싫어, 나 교회 가기 싫어 막 이럽니다. 말씀은 가야 돼. 감정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의지를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의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감정은 마귀를 따라갑니다. 감정은 자기 편안함을 쫓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은,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고, 믿음은 내가 하기 싫지만 내게 좋은 것을 하게 하고, 가기 싫지만 가야 하는 길을 가게 만드는 게 믿음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믿음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막 말씀 듣다가 코가 시큰하고 눈물이 찔끔찔끔 나고 막 이러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설교 시간에 할 수 있으면 한 번은 울려야 하고 두 번은 웃겨야 된다. 그래야 은혜 받았다고 한다니. 일리가 있습니다. 한 번 울고 두 번 웃으면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요, 감정을 기준으로 삼으면 큰일 납니다. 은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가슴이 에리에리하지 않았어도 은혜 받은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어 내 의지와 삶을 이끌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이, 성령 안에서 느끼는 것은 가하나 성령 안에서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느끼는 것은 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감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성경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여기서 깊은 바다는 인간의 깊은 고통을 의미하는데, 이 고통, 주의 폭포 소리, 고통의 깊은 자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고통이 깊어지고 절망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그러다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절망의 끝, 자기가 잡고 있던 끈이 한 오라기도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 선이 탁 하고 끊어졌을 때, 그때 주님을 부르는 목소리는 전혀 다른 목소리입니다. 끈 한 가닥이 붙어 있을 때 부르는 소리와 끈이 딱 끊어졌을 때 부르는 소리가 전혀 다릅니다. 딱 끊어지는 순간 그는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턱 와서 나를 붙잡는 역사이라.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나라야. 다 많은 걸 뺏어가고, 그러니까 왼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저 나라 좀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드디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보내서 망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가겠습니까 여러분이면? 표정 보니까 전혀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안 가죠 여러분. 저한테 일본 망하지 않게 가라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전 일본이 망하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안 가죠 여러분, 안 가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다시스로. 풍랑입니다. 왜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요나가 손들고 얘기합니다. 이 풍랑 나 때문에 생긴 겁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가라앉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성경의 내용대로 하면 그는 스올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스올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을 성경은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의 무덤이었습니다. 이제 요나로서는 마지막 줄까지 끊어졌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절망의 바닥의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소울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끝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내가 삶의 자리의 마지막이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소울의 무덤이 그를 잡아놓을 수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고개가 그를 무태다가 토하여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을 토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질병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서 여러분을 토해내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그러려면 그 가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나 관계적인 문제나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 그 절망이 여러분을 토해놓으려면 그 절망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절망이 나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튕겨져 나왔습니다. 바울은 옥외문이 흔들려 열려져 버렸습니다. 옥문이 그를 가다두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 의해서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크든 작든 고난의 자리, 갈급한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고난이 나를 토해놓는 역사가 일어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까? 당연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결박이 끊어집니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야 스올로 빠져버린 요나를 고기는 토해낼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을 토해냈고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소설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냥 나도 모르게 톨스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자를 토인비라고 얘기를 했나 이상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표도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정확한 이름이. 제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순례자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문제에 부딪혀 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부딪혀 넘어지듯이 넘어집니다. 떼굴떼굴 굴르다가 낭떠러지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뭔가 손에 잡혀서 딱 잡았는데 나무뿔입니다. 밑을 내려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깊이 떨어지는 낭떠러지기입니다. 위를 올려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비탈이 아닙니다.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쳐다보니까 어디서 나타난지 생쥐가 갉아먹기를, 자기가 잡은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순례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 위에 사람 살릴 사람 없습니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소리. 한참 소리를 지르는데 위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밑에 누구 있습니까?
예, 사람 있습니다.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무슨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위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례자가 생각하기를 그렇지. 하나님 날 이렇게 버리실 수 없지. 내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나타나셨구나. 예,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거기서 소리가 나. 내가 잡은 손을 놔라. 밑에 한번 쳐다봤다가 위에 한번 올려다봤다가 내려봤다가 올려다봤다가. 이 순례자는 손을 놨을까요? 못 놨을까요? 이 예를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못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사람 살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 소설에서 인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이나 우리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믿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생사를 하나님께 걸 수 있을까? 생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평생 신앙생활하는 순례자였으나 결정적일 때는 손을 못 놓더라는 거예요. 그 소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과 믿는다는 그 믿음의 농도가 이 순례자와 같은 게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나 염려와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의 극한 고통 속에서 구원을 완성합니다. 요나는 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생각해 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방향은 어디를 향해 서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절망의 자리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만이 너를 그 절망에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 내가 잡았던 손을 하나님께 펼쳐라.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복 있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원하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성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거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방되는, 만남으로 복원되는, 만남으로 치유되는, 만남으로 일어서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